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을 치료하리라. 사실 본문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본문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지훈이, 하민이, 우리 이제 근태 오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 33장을 찾아서 1절부터 9절까지를 자주 읽어보세요. 예. 이번 주 말씀은 그 말씀 안에 다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그랬어요. 지금 이 당시 상황이 어떤지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큰 교회와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라 전체가. 자,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후대의 위치에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의 기성세대가 언약을 놓치고 또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포로로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말 그대로 만신창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이 성읍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과 특히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완전 진짜 말 그대로 만신창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전부 다 너도 나도 얘기해요. 이 위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뭐 외교를 해야 된다, 뭐 어디 나라에 도움을 구해야 된다, 이것저것 막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만신창이와 같은 이 모습이 이 당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밥을 먹는데 뉴스에서 지하철에서 누가 70대 어른에게 뭘 했다 하더라, 흉기를 가했다 하던가 뭐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지하철 안에서, 지하철역이 아니고 지하철 안에서 그랬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어디 뭐 무서워서 돌아다니겠나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세상이 도대체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그 뉴스를 듣고. 그러니까 만신창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정상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시대가 정상이냐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이제 본론부터 들어가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료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료하겠다. 왜? 만신창이니까. 다 무너져 있으니까. 포로로 붙들려 있으니까. 포로로 붙들려 가고. 보세요. 이 당시에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나라예요. 교회 다니는 나라라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주변에. 전부 다 불신앙에 빠지고 세상에 잡혀있고 포로로 붙들려가고 있잖아요. 이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1000만이 넘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다 잡혀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그게 문제다. 이걸 단순히 그걸 넘어서 그런 세상과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치료하리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겠다. 그러니까 다 멸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 상태를 다 하시고 하미나 다 하시고 치료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에 대한 말씀, 언약을 주신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한번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부족하다, 모자라다, 안 된다, 힘들다, 열심히 안 했다, 노력을 안 했다, 운이 없었다 말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자, 그런데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상태냐? 아픈 상태예요. 아픈 상태. 지금 사람들은 아픈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픈 상태예요.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게 아니라 아픈 상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왜 답답하냐? 내가 왜 불안하고 내가 왜 시달리느냐? 여러분 아픈 상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병원에 오듯이 여러분들이 영적 병원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만 아프냐? 세상이 다 아프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의사가 사람들을 치료하지만 의사도 치료 안 받습니까? 치료 받잖아요. 그렇죠? 의사도 아픕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만 목사님도 아픈 상태예요. 저도. 우리 모두가 다 아픈 상태다 이 말이에요. 자, 왜 아픈 상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이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원래의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원래의 상태. 원래의 상태.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추파춥사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찌그러뜨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라고요.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데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찌그러진 주전자를 보고 학교에서도 배웁니다. 찌그러진 주전자 이게 원래 모양이라고 배운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원래 모양인 줄 알고 사시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데 원래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데 다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하니까 정상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픈 게 해결이 안 돼. 아니 벗어나 있는데 벗어나 있는 줄 모르고 원래의 상태를 모르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게 치유되는 건 뭐예요? 원래 건강한 상태를 회복하는 게 치유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인간의 쉽게 말하면 건강한 상태, 원래 인간의 상태를 모르니까 회복이 안 돼,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책에 보면 여러분 때는 유행이 아닌데 목사님 때가 뭐가 유행이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게 목사님 시대에 약간 20살 시작되고 슬로건이었거든요. 책이 나왔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여러분도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막 많이 도는 문구들 있잖아. 문구들, 유행하는 문구들. 그때는 샵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게 약간 문구였어요. 그러니까 아픈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픈 게 당연한 줄 알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만이 치료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원래 상태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이렇게 아프기 때문에 그 인간, 그 벗어난 인간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근태야, 규빈아, 우리 하민아, 지훈아, 우리 선생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다. 내 자녀는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 내 형제는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걸 정말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돈이 치료할 금융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이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외로워서가 아니에요. 원래의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서론의 이 말씀을 정말로 굳게 붙잡으면 본론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이러냐, 우리 가정이 왜 이러냐, 우리 집이 왜 그러냐.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다 저도 그렇지만 다 들어가면요, 다 무슨 여러분 질문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집이 왜 그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질문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왜 그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상처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시달리고 있잖아요. 공부하면서 시달리고 친구랑 놀면서 시달리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정상이 아니라니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여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픈 거예요. 일단 아프다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아프다. 아, 내가 아프구나. 내가 아픈 상태구나. 그럼 어디가 아프냐?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원래 상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누가 치료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자,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원래 상태에서 벗어나서 아픈 상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냐? 그래서 치료인 거예요. 치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뭐 어떤 일을 행하세요?
지금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 그 성을 치료하시고 병들어 있는 나를 치료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위대 뜰이라는 것은 감옥이에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뭐가 임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어요. 밑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3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자, 보세요. 갇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갇혀 있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지훈이가 지금 구속됐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거다. 내가 누가? 하나님이 하는 거다.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훈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는 한 위대한 사람이 일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고 예레미야는 갇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일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병들어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진짜 만신창이인 그 성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씀 놓치면 절대로 치료 안 돼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지금 생각에는 내가 나중에 뭐 공부 잘해서 성공하면 되겠지. 죄송합니다. 치료 안 됩니다. 치료 안 돼요.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치료 안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누가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왜?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 주변에는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다른 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다른 말이 너무 많아요. 다른 말이. 밑에 있는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 여러분처럼 딱 말씀을 받았어요. 복음을 딱 들었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나가니까 뭐가 들리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임마 성공이 우선이지. 성공하고 교회 가면 돼 임마. 일단 직장부터 교하고 예배 집중해야지 임마. 지금 니한테 급한 거는 지금 수능이고 시험이고 대회고 그렇지. 절대로 말씀 듣고 하는 게 이게 급한 게 아니야. 그건 나중에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다른 말을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지훈아. 그럼 보세요. 내가 다른 말을 자꾸 듣고 있으면 뭐가 믿어진 줄 아세요? 내 귀에 들려지는 그 다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 시간 뜨면 끝이잖아요. 근데 다른 말은 계속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안 믿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데, 우리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만이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지훈아, 네 얘기해서 미안하다. 우리 지훈이가 참 우리 지훈이 너무 좋아요. 너무 쿨하고. 우리 나눔하면서 제가 질문했어요. 우리 지훈이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지훈아, 응답받은 적 있나? 없대요. 그럼 억울하나? 억울하대요. 억울한 거 맞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억울해야죠.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억울한 거 아닙니까? 없으면, 원래 없는 건데 내가 경험 못했으면 모르겠는데, 약속되어 있는 건데 내가 못 받는다 그러면 억울한 거 맞죠.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억울하다 그래서. 그거 안 억울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말씀이 필요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억울하다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말씀 듣지만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취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과거 얘기 들려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왜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아서
왜냐하면 시대가 병들어 있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만 달라질 뿐이지 인간의 상태와 답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오늘 우리 규빈이를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근태를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다른 말이 자꾸 들리니까 말씀이 안 붙잡혀져.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자 오늘 예배 딱 드리고 나가자부터 다른 말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다른 말 덮어버려. 그러니까 한 화요일만 돼도 화요일이 뭐야? 월요일만 돼도 야 어제 무슨 말씀 붙잡았니? 내가 얘기해 주거든요. 내가 이 말씀 붙잡았던데 아 제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보에 적기는 적었는데 왜? 다른 말이 너무 많이 들리니까. 세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언약 기도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저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 공동체 현장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말씀을 받고 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꼭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 공동체를 치료하시는 것을 꼭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내가 애들 잘 섬기니까 애들이 됐더라 그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분명히 아이들 안 되는 상태인데 분명히 지금 우리 반이 안 되는 상태인데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일하시고 치료하시더라. 이걸 꼭 확인하고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번 한 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있는 말씀인데요. 3절에 보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요.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1절에서 말씀을 주셨죠. 순서가 이렇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순서가 이래요. 자, 갇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다 무너집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같으면 얼마나 처참해요. 그렇죠? 나는 감옥에 있고 나라는 다 무너지고 있고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 다 포로로 붙들려가고 있어요. 처참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뭐가 왔다고? 말씀이 임했어요. 아니 말씀이 임하면 뭡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갇혀 있는데 근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 붙잡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말씀대로. 왜? 치료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치료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뒷짐지고 그냥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걸 확인해야 돼요. 뭐 할 때? 언약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들 보세요. 이번 주 비록 추석은 있지만 저와 우리 선생님들은요 진짜 이 말씀 붙잡고 울어야 돼요.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솔직히 제가 보니까 보자. 우리 경민쌤, 다현쌤도 제가 중고등부 했지만 사실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올해 갈수록 있잖아요 당황스러울 때가 한 주간이 아니에요. 오늘도 당황스러워요 저는요. 다현쌤 중고등부 할 때 어땠습니까? 이런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경민 네 중고등부 할 때 이런 모습이었습니까? 안 그랬죠. 저는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저는 얘 때도 서 있었고 제 때도 서 있었어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모습이 어떻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저도요. 야, 물론 핑계 대려면 많죠. 코로나가 지났다.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 막으시는 건데.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10월이 이제 돼갑니다. 10월이 돼가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놓친 것이 있다면 놓친 것이 있을 거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을 거고, 붙잡기를 원하시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냐? 치유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중요한 거는 빠뜨렸네. 그래서 이번에 결론적으로 자, 말씀을 다 드렸어요. 나는 갇혀 있지만 일은 누가 하신다? 여호와가 하신다. 나는 갇혀 있지만 상관없어요. 나는 갇혀 있지만 상관없어요. 밖에 나가면 교사들도 얘기합니다. 아이고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하는 거예요. 아이고 애들과 관계도 잘 안 됩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애들이 사춘기 가서 말 안 듣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일하시면 하는 거. 중요한 건 하나님 일하시게끔 해야 돼요.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집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기 가족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해서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치유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복잡한 거 같죠? 간단해요. 언약 놓쳤기 때문이요. 그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뭐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언약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늘 아프게 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치유할 하나님의 방법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밑에 있는 말씀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답이 나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구나. 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반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치료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지훈아, 네가 치료받아야 된대.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치료받아야 됩니까? 네 지금 왜 시달리고 왜 힘든 줄 아나? 네 아픈 상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디 아픕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네가 원래 상태에서 벗어났다. 하나님 떠난 상태다. 그럼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치료할 거다. 내가 어떻게 치료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세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할 거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는 게 뭐예요? 언약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문이 뭐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계속 여러분들 생각하고 그때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여러분 아픈 상태에서 벗어나고 치유됩니다. 두 번째,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예레미야를 가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다 놓은 거예요. 자, 제가 사실 이거를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 주간 말씀을 보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가다 놓으신 거구나. 하나님이 가다 놓은 거예요. 일부러. 사람에 의해서 가다 놓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못돼서 가다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부러 예레미야를 가다 놨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 혹시 갇혀 계십니까? 답답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가다 놓으신 거예요. 뭐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노력으로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밑에 있는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가 치료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당시 예레미야가 목사님과 같은 그런 주의 종이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왕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인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생님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은혜다 은혜.
그래서 행위에 있어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부터 보면요, 예루살렘 이 성읍을 구하기 위한 인간의 모든 노력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인생을 구하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구하고 이 모든 노력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지역교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기라성 같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우리 자녀들은, 왜냐하면 부모님만큼 자녀를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계시겠습니까? 얘기했어요. 딱 해놓고 얘기했습니다. 권사님의 노력은 안 됩니다. 집사님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병든 이유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문제에 빠져있던 나를 치유하셔서 무엇으로 세우시느냐?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냥 아픈 상태에서 낫게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이런 나, 절대로 치유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대로 나을 수 없을 것 같은 나와 이스라엘을, 우리 세상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나를 살리셔서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밑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요 말씀 읽고 마칠 거거든요. 이제 다 됐어요. 오늘 우선 빨리 맞았어요. 예레미야 3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 성읍이 뭐냐? 앞에 말한 이 성이에요. 자, 이 성읍이 어떤 상태라고요? 포로로 붙들려 가고 다 무너지고, 그런데 이 성읍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만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삼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아픈 상태에서 낫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정도로 치유하신대요. 이 백성이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 공동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셨더라.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소년 공동체 좀 많이 힘드네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야, 그래,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우리 규빈 회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임기가. 남은 임기 동안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선생님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안 될 것 같은 청소년 공동체가 살아났더라. 그냥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증인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살리시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내가 이 청소년 공동체에, 내가 규빈이에게, 내가 하민이에게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아닙니까? 약속 아니에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치료하신다. 굳게 붙잡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치료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른들 말 듣고 속지 마세요. 불신앙 말 듣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야 돼요. 성적이 여러분 인생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메가스터디를 세운 손준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던데, 이제 계속 인구가 떨어지고 실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해주니까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인서울도 그냥 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이제 좀 있으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여러분 회사에서 사람을 못 데려가 가지고 우리 지훈이를 데리고 가려고 삼성도 했다가 LG도 경쟁을 할 시대가 올 거예요.
진짜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또 오해하면 안 돼. 자, 제가 앞날을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목사님의 이 말도 여러분 듣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취업률이 어떨 거고 어디를 회사를 들어가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누가 인도하셔야 되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깨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뿐이지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걸 들려주는 거지.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내 말이 옳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아는 거다. 여러분 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 보세요. 답을 찾으려면 누구에게 가서 매달려야 돼요?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부르짖으라에게 좀 찾으라 이 말이에요. 아픈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안 되는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찾으라 얘기하고 부르짖으라. 여러분 죽어 있는데 여러분 살려줘 이렇게 얘기합니까? 죽어 있는데 졸면서 살려주든지 말든지 이럽니까?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살려주든지 말든지 우리 아이들이 아파 죽어가는데 살려주시든지 말든지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말씀대로 역사해 주세요. 말씀대로 낫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우리 집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때 어떻게 하신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치료하고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냥 조금 낫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인으로 세우실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게 이번 주 말씀입니다. 저도 이렇게 전하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내가 이번 한 주가 여러 가지 복잡하다고 내가 많이 찾지 못했는데 다시 시작해야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우리 그루터기들,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